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세상 근심 걱정 너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가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심을 저희들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또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저희들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생명나무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금 집회 기간에 계신데 저희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지와 저희들 생명나무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사속과 사랑이소 그리고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저희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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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마시는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저희들 치유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저희들 안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로의 생명나무께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그 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사명 저희들 감당할 때에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진 것은 없사오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발걸음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저희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담임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또 주님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또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거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임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담대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목사님께서 다니는 동일한 길을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섬기고 있는 선교지가 많습니다. 이 선교지 주님께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응답되어질 줄 하나님 믿사오니 저희들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물질로 하나님 헌신할 때에, 저희 기도로 헌신할 때에 그 지역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지역에 선교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그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역이 변화될 때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생명나무교회에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희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저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 치유될 줄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 아픈 병들이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병들이 하나님 깨어기들이 하나님 치유될 때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리와 주님의 옷자리를 만지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저희들의 눈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 육속과 사랑 이속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가 되어집니다. 생명 이속과 사랑 이속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올 때에 그 인도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영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과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속이 될 때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공동칠 수 있는 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저희들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철저히 치유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다시금 한 주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새 힘 얻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과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삼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었다가 오늘 하나님 3일 저녁에 하나님 저녁 원로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만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생명사석과 사랑 이속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저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양으로 저희들은 찾아올 때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돌아갈 수만 있도록 이 안산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에 당신의 전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힘을 얻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께서 흘리신 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지금 흘리신 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빈자리가 오는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전하는 그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전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보는 것이 제약이요 듣는 것이 제약이요 행한 것이 모든 제약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모든 그 제약과 하나님 모든 허물을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 설리진 보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이 안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같은 은혜로 충만함을 채워줘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우리의 영안의 아버지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 속회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수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행위라도 악한 원수 마귀가 그들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바르고 심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가시 귀한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심는 곳을 쪼개기도 귀한 말씀 될 수만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바르고 심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돌아갈 때는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는 말씀하는 멀리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고의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곳에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말씀은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려잡고 세상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에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건강 지켜 주옵시고 날마다 악한 원수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얀 검으로 불나무로 그 영혼을 아버지 그 몸을 지켜 주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역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천사로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를 호위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9장 힘차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영광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승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너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보고 또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35절부터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사속과 사랑이속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좀 오셔서 하세요. 죄진 것도 아닌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생명사속과 사랑이속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사속과 사랑이속이 함께 연합하여 헌신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두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중심이 늘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사속과 사랑이속은 수원과 성남에서부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속도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게 하시고 서로의 힘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삼순 권사님과 이원영 집사님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인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모이는 속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모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명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은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사속과 사랑 이속을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또 잃어버린 것 있다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누려면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린 이 부활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네, 3번. 3번입니다. 첫 번째는 나자로 시작되는 사람 살렸다 그랬잖아요. 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야이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그랬냐면, 여러분, 기적이 언제부터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적이 언제부터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적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딸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요청하는 그 시간부터 기적은 시작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또 그 문제를 통해 회복하고 싶고, 그 문제를 통해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도망가요. 숨어요. 그리고 양다리 걷져요. 주님한테도 오고 자기도 살 길을 찾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달리다굼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주신 교훈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3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뭘 살펴봤냐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관계를 맺었다 그랬죠? 야이로에게 뭐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만약 야이로가 이 12살 먹은 외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점점 좋아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저주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방향의 또 다른 모습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이 뭐예요? 회자 시작합니다. 시작. 예, 회당장이에요. 야이로의 직업이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어떤 사회적 어떤 분위기, 역사를 볼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철저한 유대교 사람, 철저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섞였던 사람. 당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할 때가 아니었어요. 한남 목수의 아들,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이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닌 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 아멘.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정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마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의 동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 야이로를 크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주변 사람들의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지금 내 아픈 외동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데는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야이로는요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아요.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런 자존심도 체면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이처럼 딸의 아픔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결핍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게 했다면 그것이 곧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했냐면,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이로가에게 새롭게 시작된 그의 삶의 행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워 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머릿속에 상상이 가십니까?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르며 애워싸면서 막 밀리면서 갔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기대하며 흥분한 상태에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져야 됩니다.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탁을 들었고 함께 가주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충분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진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벅찬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거 주님이 안 해줘. 그냥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벅찬 인생, 벅찬 마음, 감동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주님과 동행함도 못 느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늘 동행함을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도 못 느끼고 동행함을 못 느끼니까 감동을 느껴요? 못 느껴요? 감동이 없죠. 흥분도 없습니다. 소망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흥분과 감동이 넘쳐서 그는 힘차게 자신의 문제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다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본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던 도중에 누구를 고쳐주셨죠? 우리가 본문을 오늘 중간에 안 읽었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구를 고쳤어요? 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잘됐다. 예수님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그 사건을 통해 낭만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그래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절망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속에 그 늦장을 부린 그 예수님이 야속했을 거예요. 또한 고침을 받은 그 혈류증 여인이 미웠을 겁니다. 저 여인만 없었다면 예수님이 빨리 가서 우리 딸을 고쳐주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 예수님이 저 여인을 만나서 우물쩡대고 꾸물꾸물거리다가 결국은 우리 딸이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야이로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당연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기 문제에 갇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혈두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고 그 여인이 12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여인의 고통, 이웃의 고통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그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받았다면 자기 딸도 능히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 문제에 갇혀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래서 알지도 못했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야이로의 모습.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우리의 한계이기도 해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내 문제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생각 못 하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푹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 생각 안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런 불행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고통이 따르고 좌절과 두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잖아요. 그때부터 해결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믿는 사람에게도 좌절과 두려움이,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뜻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병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의 병은 예수님이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가 찾아왔겠죠. 그러나 야이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야이로는 죽음도 이기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야이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죽음도 이기고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준보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야이로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교훈을 주을까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겠죠. 제자들에게.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을 데리고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이 뭘까요? 그렇죠. 시청각 교육입니다. 현장 학습이에요. 말로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님들 얘기하시나요? 짜장면을 맛을 말로 표현해 보라고. 준호야, 짜장면을 말로 표현해봐. 이 맛을.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달라요. 그죠? 그 맛을 느끼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준호를 데리고 제가 가서 짜장면을 사줘야 돼요. 내가 짜장면 사줄게, 준호야. 짜장면을 사줘야 됩니다. 사줘야만 짜장면의 맛이 이거구나 말로 설명 안 해도 그냥 아는 거예요. 식청각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이 세 제자를 동행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곡 소리가 나는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뭐다? 자고 있다. 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다 구별해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종이 뛰어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틀림없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선언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뭐 어때요? 어떻게 했대요? 비웃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비웃었을 것 같아요. 내가 확인했는데 죽었는지. 그런데 잔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웃음 앞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에 주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가라. 세 제자만 내려놓고 모두 나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죽은 여자아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 그럼 그게 뭘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뇌종양으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제가 가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예수 믿게 하려고 매일 찾아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죽음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 하려면 찾아오지 말아라. 가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후에 부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이 제자들을 식천가 교육시켰던 것이고, 이것을 비밀리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기적의 증인들로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그 죽음을 무릅쓰고 확실히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난 죽어도 더 좋은 세상 간다. 난 죽어도 주님 있는 곳으로 간다. 이런 확신과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일평생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승천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면 그 이후에 나 대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이 이르때 속에 양을 집어넣는 그 주님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다. 왜? 천국이 있다.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담대하라. 그러니 나를 믿고 복음을 전해라. 이 소망과 진리를 믿고 복음을 전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달리다군, 달리다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게 굿모닝 뭐 이런 인사말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문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 원문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 애들 깨울 때 그러죠.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우리 집도 아침만 되면 맨날 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 시간 됐어. 늦어. 빨리 가야 돼. 일어나! 이게 우리의 아침에 깨우는 소리죠. 똑같은 거예요. 달리다 보면 사실 그런 말이에요. 일상어예요. 일어나! 사실 이 소녀는 예수님과 아무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문제는 곧 주님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은 곧 주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예진이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홍은지 집사님의 문제죠. 왜? 예진이가 홍은지 집사님 딸이기 때문에.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나쁜 엄마입니다. 그 문제를 품어 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당신의 딸로 여겨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딸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24절 그와 함께 가실새로 시작된 여정이에요. 근데 이 여정은 결국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면서 놀라운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참된 정말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도 질병에도 걸리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신앙이 마냥 평탄한 꽃길 사이로 건너는 그런 산책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는 폭풍도 불고 골짜기도 있고 너머의 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주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고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믿어. 믿기만 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듯 장차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늑장을 부리시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겠죠?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손에 좀 이렇게 쥐어줬으면 좋겠고, 빨리 길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길이 안 보여요. 왜 주님은 이렇게 늦장을 부르실까?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분들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을 도우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웃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무력한 여자에게도 구세주이고, 한 세대의 당당한 권세자였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물리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흔들려 넘어질 때도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신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증명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은 문제 속에서 더욱더 성장함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수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생명 사속과 사랑 이속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파수꾼 열심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더군다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요일날 꼭 나오셔서 함께 파수꾼 기도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우리가 속회 헌신 예배로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회 인도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회 인도자님들이 속회 시간에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좀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함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이 모여져야만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독려하셔서 수요 예배도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자꾸만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7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요 예배 때 한 55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평균이 그렇게 드리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 2청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1청년은 목요일 7시 30분이고요. 2청년은 토요일 날 6시에 모입니다. 올해 3개월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열심히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청년회가 금요일 토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내일 모레죠. 8시에 3층에서 청년의 부흥회 있습니다. 이틀 저녁에만 하는데요. 부모님들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청년의 영성 집회입니다. 강사님은 종교교회 김영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난 청년 자녀 없다, 그러니까 안 참석해도 된다 이러지 마시고, 자녀 없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고 싶은 분들은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오늘까지 공주 초대교회 부흥회 인도하시고요. 내일 일찍 오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연합체육대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광림비전랜드고요. 11월 2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중앙교회와 볼택교회, 우리 교회 세 교회가 다른 건 안 하고요. 축구하고 야구 두 종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분들은 저기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거기다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원해 주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음에 아마 단풍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교인들이 꼭 시합 안에도 응원하고 그런 거 좀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은 다 쓰시길 바랍니다. 회비 없습니다. 그냥 식사를 다 대접해 드릴 테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우물과 도래방 나왔습니다. 전도에 사용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주영하고 송혜연 집사가 성경 통독 교재, 여러분들이 신청한 거, 그 여자 화장실 앞에 책꽂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을 다 적어서 꽂아놨습니다.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주일날 광고를 못해서 못 찾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신청했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은 거기 가면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이름 찾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름 없는 한 3권인가 4권 있어요. 선착순이니까 먼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이름 없는 거는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착순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달리다굼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기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 문제 그냥 내버려 두면 골마서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기억하는 게 고름이 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고름이 살 안 된다. 그죠? 고름은 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돼요. 아예 파서 없애버려야 돼요.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 앞에 갖고 오면 그거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문제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 이번에 4일, 5일 날 금요일, 토요일 날 집회합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일일이 다 했어요. 근데 한 3분의 2가 다 전화를 받았는데, 받은 청년들은 거의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번 집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